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생명나무가 자라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5월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정의 달이죠. 지난 5월 11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진짜 급하다며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란에 Q&A 글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진심인지 장난글인지 저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은 정말 장난글이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장난글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가정의 달에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빠라는 놈이 지 생각대로 생각해 지 기분 나쁠 때 저를 때리겠대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고 엄마랑 저랑 동생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요? 저 아빠란 놈 친척 집에서 술 처먹고 물건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는 놈입니다. 사실 자살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수학여행이 생각 떠올라서 참아지더군요. 첫 수학여행이라. 솔직히 어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 가고 싶어요. 근데 안 가고 싶어요. 집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흔히 가정의 위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오늘 올렸던 이런 글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정의 위기 혹은 무너지는 가정, 이런 말들을 점점 더 자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심히 좋았던 그 가정의 아름다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 그 안에 있는 화목, 사랑, 배려, 소중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설교에 대하여서 전문가들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은 실제 가정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목사님들의 다양한 답변들 가운데 설교자들이 가정의 달에 설교를 준비하는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한 가정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양한 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떠오르시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혼 가정이 있습니다. 동성애 가정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있고 불임 가정이 있어요. 싱글 가정이 있고 재혼 가정이 있으며 비혼 가정이 있고 다문화 가정이 있고 또 기러기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고민은 성경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지만은 그와 다른 모습을 가진 가정들이 설교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의 첫 가정을 허락하신 뜻을 살펴보므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 우선 그 가정은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속하는 사회 집단 또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을 우리는 또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보면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이라고 그렇게 해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의 사람들의 집단이 되기도 하고 또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며 모든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그 부분인 양육, 보호, 교육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결국은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게 하고 사회에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사회가 하나 되게 하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이지만은 그 어떤 조직, 때로는 종교단체보다도 더 소중한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하루 중 일 밖에서 일하시거나 공부를 하거나 놀더라도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곳이 가정입니다. 물론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의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희로애락을 가장 먼저 나누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시고 또 첫 가정을 이루실 때에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너무나도 흔하게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전도와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직장이 건강해지고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또 세상이 그 세계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찾지는 않습니다만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여자를 본 아담은 정말 푸주간 아시죠? 푸주간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로 그 황홀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시적인 표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요. 다른 표현을 하면은 그는 자신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최초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서였다는 사실에서 예수님도 결혼제도를 참 귀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 가정을 위한 계획, 그게 뭘까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라는 게 뭐냐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된 만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후손의 축복뿐 아니라 땅을 정복하며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축복과 행복을 위하여 세워주신 그리고 참 좋은 임무 혹은 의무를 위탁하신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에 풍성한 먹거리 또한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9절 하단 뒷부분을 연결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나무와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라고요. 여러분 특히 동산 가운데 먹기에 좋고 아름답고 그죠? 그런 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를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동산 가운데는 금지하지 않는 생명나무, 영생에 관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흔히 우리가 선악과라고 이야기하죠. 를 자라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생명나무는 그냥 금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하셨다는 것은 그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 죽음을, 사망을 금지하도록 하신 조치였어요. 이 나무들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실과를 누리는 것과 생명나무의 영생의 허락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죽음을 금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가정이 타락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태초의 가정을 시험하고 유혹하였고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을 타락시킨 사단은 지금도 전 세계의 가정을 타락시키기 위해 가족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부부 관계에도,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형제 관계에도, 인간 관계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난 것이죠. 가정에 일어난 모든 악하고 불행한 일들보다도 가장 큰 불행한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문제보다도 가장 비극적인 일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인간은 더 이상 생명나무로 향하는 잃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요. 범죄한 인류에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힌 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고 가장 큰 슬픔인 것입니다. 물론 이 금지에도 은혜의 요소가 숨어 있죠.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이 그 상태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은 그 자체가 정말 큰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는 죄악 속에서 영생을 소유하면 얼마나 많은 악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면은 1시간 혹은 2시간 내내 악인이 붙잡히지 아니하고 온갖 범행을 저지르며 사회에 사람들에게 가족에 어려움을 주는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빨리 저 범인이 잡히고 범인이 잡혀서 이 죄악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시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끝나면은 우리는 마음이 속이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생하도록 범죄가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고 금지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에 다시 언급이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요. 계시록 22장 2절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라고요.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라고요. 여러분, 이 실제적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길이 다시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넓게 보아서 표현하면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그 동산에, 그리고 조금 좁게 표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가정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공존하는 가정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조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다면, 그래서 영생을 주는 것과 만약에 그것을 취하면은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두 나무를 집에서 키우고 있다면 어떤 나무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쳐다보고 더 그 앞에 있게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래서 산 사람이 되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가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태초의 가정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나무는 선악과보다도 덜 알려져 있고 덜 유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사탄은 선악과를 생명나무보다 더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생명나무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더 관심 있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태초의 가정을 죄로 이끌면서 생명나무보다 선악과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실과를 더 유명하게 만들고 의문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한 번쯤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단골 손님격으로 질문을 받게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만들지 않으셨어도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은 없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서 이어가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나쁜 의도로 의문을 가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품성을 왜곡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셨음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하고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뭐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한 거예요? 바로 생명나무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 슬프고 애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음에도, 그것이 함께 자라게 하셨음에도 그 축복의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더 잘 보이게 된 것입니다.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하고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여 그들의 눈에 생명나무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사단이 하고 있는 모든 전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입니다. 삶보다 우리가 만약에 죽음에 더 가깝게 산다면 우리 눈에 생명나무가 보여야 합니다. 성서의 표현처럼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것은 태초의 가정뿐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과 가정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어야 함을 잠언을 통해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이 생명나무는 좀 전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생명나무로 향하여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보고 그 길을 통하여서 생명나무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리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생명나무는 잠언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네 보이게 되느며 또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일까요? 잠언 3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라고 했어요.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지혜라는 건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의 지혜의 근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안에서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으로 감사로 가득 찬 존경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영생에 이르는 참 지혜를 가진 사람, 예수가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다른 성경 표현, 원어에는 생명이라 그렇게 했어요. 생명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에 입혀주신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의인들,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순전함과 정직함과 순수한 행실, 그 품성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과 같고, 그런 품성은 사람, 곧 영혼을 얻는 생명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4절에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순한 혀, 세 번역에는 따뜻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곧 생명나무지만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나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명나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혀,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요. 제가 이거 혼자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온순한 혀 혹은 따뜻한 말은 치료 혹은 회복하고 혹은 치유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역의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은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 따뜻한 말, 치료하는 말 대신에 패역한 혀, 다시 말하면 세 번역처럼 가시 돋친 말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괴롭힘을 줍니다. 그걸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편치가 않아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생활을 망쳐버리기까지 합니다.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순하고 따뜻하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생명을 얻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혀는 이런 상처를 가라앉힙니다. 상실감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당연히 생명나무로, 치유의 나무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릴 겁니다. 그러나 미래에 이런 실제적 아름다운 사역, 생명나무로 향하여 가며 그 열매를 먹으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일은 그때 가서 일어날 일로 지금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잠언의 방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또 그것이 나누어져야 하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태초의 가정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정령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선악과가 아닌 생명에 이르는 생명나무가 더 잘 보이는 가정, 더 잘 자라는 가정, 나 자신은 생명나무를 얻는 존재가 되며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 세상에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항상 자라나 있어야 하며 항상 잘 보여야 하며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순수하고 순전하여 정직한 행실과 품성을 간직하는 일, 말을 하면 그것이 치료하는 말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우뚝 서서 잘 자라고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저곳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이 신앙 공동체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요. 여러분, 여기 어려운 단어 있습니까? 설명에 필요한 어려운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말로 단순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이게 정말 특별하고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 삶의 중심에, 그 가정의 중심에, 그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나눈 자문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이 교회의 중심에 가장 잘 자라는 나무로 보여지게 하는 것. 항상 보여져야 하는 나무.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져야 하는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 그래서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순수하고 순전하며 정직하고 행실과 품성에 있어서 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 말을 하면 그것이 치료하는 말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의 삶과 가정의 중심이 항상 보여야 하며 잘 자라나는 생명나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선보는 날도 좋지요. 취업하는 날 좋고요. 진급하고 결혼하는 날, 아이를 낳고 또 교회 가는 날 참 좋은 날들입니다. 가장 좋은 날은 언제입니까? 곧 오실 우리 주님 만나는 재림의 날입니다. 모든 고난과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날 아닙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신을 생각하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인이 되는 그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으로 순수하고 순전하며 정직한 행실과 품성을 나타내며 말을 하면은 해치는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고 치유하고 치료하는 그런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서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는 일들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좋은 날 보기를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생명나무를 잘 자라게 하고 생명나무가 제일 잘 보이게 하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